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르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흩어진 바울은 먼저 아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이곳은 그리스 시대의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나 제논과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바로 아테네였기도 했습니다. 비록 한때 정말 융성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아테네가 지금은 한풀 꺾였지만 그리고 로마의 정복이 있었지만 이 로마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 문명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아테네의 학교들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아니했었고 또한 아테네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문명도시 아테네에 바울은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덴에 도착한 바울의 눈에는 문명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아덴에서 바울이 보았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덴 하면 여러 가지 조각상과 건물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남은 유적들은 매우 단순한 구경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때 이 거리를 지나갈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또 그 조각상들을 숭배했습니다. 바울의 눈에 봤을 때에 이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거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전과 우상들에 익숙해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는 이런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것도 숲처럼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던 바울의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왔던 대로 안식일에는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을 대상으로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주중에는 매일마다 장터에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아고라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장터로 번역된 아고라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바울은 아고라에서 매일마다 변론을 하다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에 빠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유명한 아테네의 철학의 학파들이었습니다. 이 두 학파의 생각과 철학은 서로 달랐으나 한 가지의 공통점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서 사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것 자체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철학자는 결론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소 출신인 유대인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방의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말쟁이라고도 칭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주장을 더욱 듣고자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레오바고는 원래는 아테네의 고등법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때에는 이런 기능은 이제 퇴색하게 되었고, 새로운 종교나 그리고 철학, 그리고 자신만의 뚜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덴에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레오바고로 모였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아니면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던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로 갔다는 것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아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누가는 21절에 묘사를 하고 하면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에 지적인 호기심을 느꼈고,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떠한 참고점이 있는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말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 발달했었고 그들은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명과 철학과 우상들 가운데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종교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아덴의 사람들의 종교심을 만족시켜 주려고 자기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과의 접촉점을 잡았습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덴에 있는 수많은 신전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레오파고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주목하며 들었습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당시 그리스 문화와 상반되는 두 가지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들의 섬김과 도우심이 전혀 필요 없는 스스로 완전하신 분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자면 여러 명의 신들이 등장합니다. 각자의 능력과 영역이 다른 신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실패와 실수, 그리고 후회와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찬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의 모습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완전하시며 후회와 실패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에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25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호흡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 가까운데 너무나도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묘사가 오히려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인간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란 나약한 존재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성을 통해서 문명과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과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 이것은 아덴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계의 출발점과 시작점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플라톤의 사상을 보면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불완전한 세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넘어 있는 그 세계, 이데아라고 부르는 그 세계를 사람들은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우주관이란 것은 어제와 내일이 큰 변화가 없는 고정불변한 우주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주에 시작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주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우주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보면 역사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세계의 종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말들은 당시 아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생뚱맞은 철학이나 궤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들을 아무도 수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며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후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은 사역을 합니다.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은 이런 헬라 사람들의 특징을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적인 창조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허무하게 못 박혀 죽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가장 참혹스럽고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징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절인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지만 우리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뛰어난 능력이었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뛰어난 능력이자 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이 십자가를 대체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하나로 가장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가장 능력이었고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 많다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오늘 바울과 변론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학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은 철학자들이 하지 못했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지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비록 부활을 했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형시키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빼낼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능력이며 지혜였다고 바울은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덴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비록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그리고 미련한 취급을 당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덴처럼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명과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인류가 지혜롭고 능력이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오래된 것으로 절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도 사람들은 이 시대에 복음이 맞지 않다고 복음이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대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시대가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지혜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의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다가 그들은 복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와 또한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지혜가 먼저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버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